그러니까 이 법을 이어가려면 뭐를 알아야 돼? 인과를 알아야 인과의 도리를 깨우친다는 자체는 뭐예요? 허하지 않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부분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 노력한 부분이 인과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또 준비하겠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요? 의심스러우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거 좋은 일 한다고 내가 누구에게 배려한다고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싸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몫을 나눌 줄 알아요. 몫을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몫을 나누잖아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몫을 나눌 줄 모르잖아요. 그 나눌 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벌어다 쌓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잖아요. 그래,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을 때는 후회를 해요, 안 해요? 뭐라고 후회를 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써보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먹어보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나눠주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으로 후회하는 그 사람은 죽으면 좋은 데 갈까요? 또 문수살이여 보살 마살로서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경정을 받아지며 독송하는 이는, 그러니까 보살 마살로서 말법 훗날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훗날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질투와 아첨과 속이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질투, 요즘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질투 때문에 거의 망가뜨리잖아요. 아첨, 쓸데없는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과 관계없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현혹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 이걸 우리가 아첨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품지 말고 불도 배우는 일을 가벼이 여겨 욕하거나.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절에 가는데 상대방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 삐죽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혹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본인이 신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말 헐뜯거나 필요 이상의 욕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구설수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의 잘못을 찾지 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부를 구하는 이와 보살을도를 구하는 이를 내란케 하여 그로 하여금 의욕케 하고 후회하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는 도의 거리가 멀어 끝내 일체중지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방이란 사람인지라 도 닦는 데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절에 뭐 기도를 하러 다니거나 그러면 본인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상대방 기도하거나 상대방 신행하는 부분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너나 잘하세요. 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그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저 앞에 우리가 방편편에서 얘기할 때 개의성불도라, 개의성불도.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다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크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바라다 보니까 시간이 있네, 없네, 가깝네, 머네, 크네, 적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적은 것도 변하지 않으면 큰 게 되는 거고, 큰 것도 행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아요. 왜? 인연이 닿으면 다 되게 돼 있는 법이니까.
모든 법을 희론하여 말다툼하는 일이 없게 할지니라. 희론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온갖 견해를 가지고 희론. 부처님의 진리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게 그런 게 있고 어떤 게 틀린 게 있겠어요. 다 오직 중생이 붙여드는 부분이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 희론이라는 자체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갖다가 붙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기도하거나 절에 조금 다니면서 아는 바가 생기면 그것을 마치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써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 각자가 인연의 근기 따라서 그만큼 가게 돼 있다. 단지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았다라고 하는 분의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라.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누가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그 묻는 거에만 아는 것만큼 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아. 절에 와서도 보면 본인은 하느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뭐 깨달은 부처님, 그 부처님은 어떤 이름되어진 바 고정되어져 있는 부처가 있는 게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남도 꼭 그렇게 느끼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든다면 법당에 들어왔어요. 처음 온 사람이 누군가가 절을 하는데 헷갈려요. 부처님한테 하고 신중단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대주사님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사전을 먼저 하고 뭐 그 불단에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못 알았다고 막 윽박지르거나 잘못된 거예요. 냅두라 이거예요. 냅두다 보면 시간이 가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마음을 꺾냐 이거예요. 아주 뭐 그냥 정색을 하고 당신 뭘 모른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저를 어디다 먼저 하든 간에 그거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신경 써? 법이 어디 있어요?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절에 들어올 때 양말을 좀 벗고 들어올 수도 있지, 또 양말 안 신었다고 시비까지 시비를 또 해.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시비하고 양말 안 신었다고 뭐라고 하고 그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냅두면 본인이 짧은 옷 입고 와가지고 절하고 할 때 불편하면 다음부터 긴 거 입고 와, 안 입고 와?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양말을 꼭 신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 우리 법이지. 우리 지금 양반 계층의 이 우리 법일 뿐이지.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절에 양말 신으면 못 들어가게 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신발 신고 양말 신으면 복장불량이라니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문화 차이야, 문화 차이. 그래서 어렵게 마음을 가지고 이 법당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고 양말을 신었느니 안 신었느니 그 치마가 짧으니 기니 그러면 돼, 안 돼? 차라리 물으면 답을 해줘요. 물으면. 묻지 않는 데 가가지고 괜히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물어도 내 기준에 무조건 다 맞다고 하는 게 답일 수는 없어. 응?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답이야.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겨. 구인사를 조금 다닌다고 하고 구인사 가서 봉사라도 좀 하고 뭐 그 농장이라도 좀 다니고 그러면 별걸 다 물어갖고 와. 스님한테 들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내가 좀 이해가 돼. 누구한테 들은 거야? 스님도 아니야. 그냥 같이 와가지고 봉사했던 사람들 떠드는 얘기 다 물고 와가지고 본인이 아주 정통한 소식을 갖고 온 거냐 날들이쳐. 이게 뭐예요? 희론이야. 그게 희론. 응?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닌 그냥 어깨 너머로 말도 안 되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구인사 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한 달씩 1년씩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천차만별이야.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몸 아파서 온 사람, 마음 아파서 온 사람, 뭐 사업이 안 돼서 온 사람, 돈 닦으러 온 사람, 뭐 불교 공부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스님들이 기준이 돼. 스님들이 가르침이 기준이 되면 좋은데 꼭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 듣고 앉아가지고 농장에 가서 같이 일하다가 밥 메고 땀 흘리다가
그늘나무에 앉아갖고 떠드는 얘기가 정법인 줄 알고 들고 와서 그걸 지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아는 것도 거꾸로 알고 앉았으면서 그게 다라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 또 귓속말로 하고 앉았네. 그 듣는 사람은 그게 다라고 알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야. 실론이라는 것도.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느낀 것만큼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다 달라요. 처지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 얘기하는 정견,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봐요,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보십니까? 지 기분에 따라서 보잖아요. 지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중생 마음이기 때문에 고무줄 같아, 고무줄. 빈덕이 났을 때 이만해졌다가 빈덕이 줄어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질 때는 태평양보다도 넓은 마음이었다가 좁을 때는 어때요? 바늘구멍도 통과를 못한 정도로 아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가지 않는 부분이 마음을 만드는 게 그게 기도야.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법문을 하거나 이럴 때 계속 하는 얘기가 공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공. 응?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제법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공에 있는 그대로가 없어. 우리 마음까지도 그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빈덕이 죽을 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는 대비상을 일으키고 마땅히 중생에게는 어떻게 큰 불쌍함을 일으키라 이거예요. 대비심, 대비상을 일으키라 이거예요. 그 일체 중생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요, 불쌍히.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측은지심을 일으키면은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는 이유가 언제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을 때. 상대방이 아주 불쌍하면 소위 말하는 비상을 일으키면 절대 싸움이 안 돼. 측은지심을 가지고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보살이 일으키는 마음이야. 모든 열애께는 자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로 생각하래요.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시방의 모든 대보살에게는 항상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의경할지니라.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순응하기에 따라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마라. 응병여예요, 응병여.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할 때는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조금 가르치고 싶어요? 욕심이야. 그러니까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아이의 근기를 알아야 돼. 그러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욕심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다 의심해 보지 않나요? 얘가 말을 조금 빨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가 말을 조금 또박또박하게 하고 말을 좀 빨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를 만들어야 되나? 판사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자식 치고 천재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의심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는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근데도 자꾸 강요를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스스로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응병여약이라 수도꼭지를 너무 강하게 들면 다 튀어나가고 너무 약하게 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능력을 잘 봐서 판단을 보면 그러니까 관심이어야 돼, 관심.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살필 줄 아는 부모가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순응하기에 따라서 신심에 따라서 법을 설해야지, 그 신심의 척도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불교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아주 능력은 충분한데 그 능력 충분한 사람에게 맨날 뭐만 하라 그래? 기본적인 부분만 얘기해. 4조 8정도만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불교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가르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마라. 부처님은 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일이라. 우리 해성사도 보면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않는 적당한 부분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오지만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하니까 지루해서 못 오겠다고 안 온 사람 많고, 또 법화경이라고 하는 분이 적은 소원을 이루러 왔는데 부처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36개를 해버려서 안 온 사람 많잖아요.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똑같지를 않아. 깊이 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더 많이 설하는 일은 없을지니라. 문수살이여, 이런 보살 마살로서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제3의 안락행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내란됨이 없으리라. 좋은 동학을 얻어 함께 이 경을 독송하며, 좋은 동학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학이에요. 같이 동학을 얻어 함께 이 경을 독송하며 또 대중이 와서 법을 듣고 받으리라. 듣고서는 능히 지니고, 법화경을 듣고서는 능히 지니고, 지닌 후에는 능히 외우며, 외우고는 능히 설하고, 설하고는 능히 쓰거나, 사람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 존중하며 찬탄할지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화 5종 법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화경을 지니고, 법화경을 외우고, 법화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쓰고, 법화 5종 법사. 그때 세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을 설하려거든 질투와 성냄과 아만과 아청과 속임과 간사함과 거짓의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질직한 행을 닦을지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법다운 법을 수행을 하는 질직이라는 자체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법을 희롱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의욕하여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라. 불자가 설법하려거든 항상 유화하고 인욕하여 일체에 자비스러워 게으름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으름 피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법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앉아가지고 거만하면 안 돼. 내까짓게 내가 이 엄청난 법을 하는데 네가 이걸 알아? 그 광고할 때 그러대.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너희들이 뭔 부처가 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일체 중생은 희류 불성이야. 감히 누군가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법화 행자는 적어도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 우리가 흔히 보면 돈 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좀 있거나 좀 잘생기거나 남보다 좀 이쁘거나 조금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목에 힘줄 일 아니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잠깐 동안 그 배역이 복 있는 배역을 가졌을 뿐이지 그게 영원하는 법이 없어.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복을 짓는 부분으로 또 다른 부분이 인연을 짓는 걸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왕이 되는 게 잘생긴 사람만 옛날엔 그 왕역을 하는 줄 알았어. 옛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잘생긴 사람만 왕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보니까 사실적으로 왕역을 좀 추리잖아요. 그래서 못생겨도 연기 잘하면 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못생겨도 개성이 있으면 왕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왕 역할 끝나고 나면 뒤에 가면 왕역 한 사람이나 종역 한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그런 역할에 그런 복을 잠깐 누리고 있을 뿐이지 영화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을 이어가려면 뭐를 알아야 돼? 인과를 알아야. 인과의 도리를 깨우친다는 자체는 뭐예요? 허하지 않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부분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 노력한 부분이 인과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또 준비하겠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요? 의심스러우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거 좋은 일 한다고 내가 누구에게 배려한다고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싸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몫을 나눌 줄 알아요. 몫을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몫을 나누잖아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몫을 나눌 줄 모르잖아요. 그 나눌 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벌어다 쌓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잖아요. 그래서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을 때는 후회를 해야 안 해요? 뭐라고 후회를 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써보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먹어보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나눠주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으로 후회하는 그 사람은 죽으면 좋은 데 갈까요? 못 가. 왜? 안 가봤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어서 한을 남기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을 남기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시겠죠?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후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걸 후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후회잖아요. 잘못 산 거죠. 오지 않을 부분을 근심하지 말아야 해요. 왜 어떤 사람이 근심을 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근심을 하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친구지간에 신뢰가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하고 한 사람들은 미래가 준비된 사람이니까 미래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도 짓고 마음도 닦고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끄들려가지 않고, 여러분 법화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 그건 허한 거잖아요. 권력? 허한 거잖아요. 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오용락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사실 허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자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적당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먹어도 갈증이 일어나지 않나요? 인정하십니까? 먹어도 만족. 잠을 실컷 자고 났으니까 며칠 안 자도 되나요?
아니, 대답을 안 해. 아,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3일 밤낮을 실컷 자고 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고 나면 그날 저녁에 또 잠이 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그게 수면위기야. 명예가, 아, 나는 면장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면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요? 군수하고 싶잖아요. 군수 끝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뭐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그게 한두 끝도 없잖아요. 물질도 내가 지금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100만 원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100만 원 벌고 나면 끝나는가요? 에? 난 가져봐서 알아. 100만 원 벌고 나면 또 100만 원은 돈도 아니야. 1000만 원이 눈에 들어와. 1000만 원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엔 1000만 원 돈도 아니야. 또 1억이 또 목표가 생겨. 1억 벌고 나면 아, 이 정도면 뭐 이제 그 돈 끌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또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 지금 몇 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벌려고 밤잠을 못 자. 그리고 이 가래잖아, 가래. 네?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먹어도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가래라고, 가래. 그걸 뭘로 통제를 해야 돼? 윤회의 법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면 아, 이것이 별개하구나. 내가 여기에 끄들려 가가지고는 어부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공동묘지에 가봐.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나? 저 지금 죄 짓고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억울해, 안 억울해? 다 억울해. 왜 억울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스스로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해주는 부분이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경을 살아라거든 질투와 성냄과 암함과 아첨과 속임과 간사함과 거짓의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질직한 행을 닦을지니라.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법을 희롱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여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마라. 불자가 설법하려거든 항상 유하고 인욕하여 일체의 자비스러워 게으름을 피우지 말지니라. 시방의 대보살이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는 까닭에 도를 행하나니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이는 나의 큰 스승이라고 할지니라. 시방의 큰 보살들이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도를 행하는 거예요. 모든 제불보살들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겨서 도를 행하는 게 뭐예요? 자비심을 일으켜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응당 그 가르치는 그 존재에게 고마운 생각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것도 부처님 위해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어떤 경우냐면 어머니가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그래서 한 입만 먹어달라고 부탁을 해, 안 해? 그러면 그 아이가 한 입을 빨아 먹고 나가지고 엄마한테 큰 인심 쓰듯이 권리 주장을 해요, 안 해요? 환장하잖아. 아, 그런 경우 없으셔? 아니,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안 먹는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그래서 한 입을 딱 빨아먹고 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몰라? 그놈이 좋은 거잖아. 근데 그놈이 좋은 건데 그놈은 마치 엄마를 위해서 먹은 것처럼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절에 부처님께서 자비행을 이끌으시고 제불운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 온 것처럼, 제불보살을 위해서 여기 온 것처럼, 거꾸로는 스님을 위해서 여기 온 것처럼 아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자랑스럽게 그래. 스님, 내가 스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가끔 헷갈리는 거야. 유튜브를 봐가지고 어떡하라고. 아니, 그 유튜브를 본 게 고맙긴 한데, 글쎄, 어쨌든 내가 한 걸 봐줘서 고맙긴 한데, 그 유튜브를 보는 게 나를 위해서 본 거예요? 저를 위해서 본 거예요?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하라 얘기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뭐라 그래? 조금만 지한테 소홀하게 하거나 지 맘에 맞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나 공부 안 해. 나 밥 안 먹어. 그거와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이는 나의 큰 스승이라고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께는 이 없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어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설법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게 하라. 제3의 법이 이와 같으니 지혜 있는 이는 마땅히 지켜 일심으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없는 중생이 공경하리라. 또 무수사리여 보살 마하살로서 훗날 말세의 법이 멸하려고 할 때 법화경을 통달해 지니는 사람은 앞으로 재가인이나 출가인에게는 대자심을 나타내고 보살승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비심을 내어서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이런 사람은 크게 실격할 것이니 여러께서 방편으로 금기 따라 설법하심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묻지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나니 이 사람이 이 경을 묻지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할지나 내가 안육따라 삼락삼보리를 얻게 될 때 어디에 있을지라도 신통력과 지혜력으로 이끌어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 문사리여 이 보살 마하살로서 열애가 멸도한 후에 제4의 법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과실을 범함이 없게 할지니라.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대신 인민, 바람은 거사 등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또 허공에 사는 모든 하늘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 모시리라. 만약 마을이나 성읍, 한적한 곳이나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어려운 질문을 할지라도 모든 하늘이 주야로 항상 법을 위함으로 이를 호위하여 듣는 이에게 다 한 일을 얻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경은 일체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두하기 때문이니라. 문사리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나라에서 이름만이라도 듣기 어렵거늘 하물며 얻어보고 통달해 지니며 독송함이랴.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만 얻기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요 내용만 딱 찍어서 보면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나라에서 이름만이라도 얻어듣기가 어렵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름만이라도 얻어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전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래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절 하나를 얻어듣는 것도 과거 10만화 국토의 부처님에게 공약 올리는 공덕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름만이라도 얻어듣기가 어렵거나 하물며 보고 얻고 보고 통달해 지녀서 독성함이랴 오죽하랴.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덕의 주인공만이 가능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법화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을 정해놓고 나면 항상 마구니들이 덤비게 돼 있어요. 꼭 목요일 날만 일이 생겨. 신기하죠? 근데 그것도 용기야. 그 모든 부분을 다 어떤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그걸 뒤로 하고 내가 이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연과 인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다 셀프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 데 달려있어. 뭐 동창이 전화 오고 친구가 전화 오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꼭 그런데 보면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 없다가 꼭 목요일 날만 연락이 와. 신기하죠. 또 옛날에 그 구인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인사 소리를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어떤 사람은 구인사 문 앞에까지 갔는데 친정아버지 죽었다고 연락 와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이 익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묘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라고 그래요? 시절 인연이라.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법화경 한 구절을 내 귀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10만원 국토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부분이 공덕이라는 거에 갑자기 목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 아, 나는 그래도 전생에 중이었나 보다. 난 전생에 그래도 인연이 꽤 많았나 보다.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 다행스러운 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정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용렬한 사람이에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존감이래요. 자존감이 있는 이 지금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체중생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경전이라는 말 생각해요. 존재감. 너희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분들에게도 반드시 키워줘야 될 일이고, 남편한테도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남편이 왜 살겠어요?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대접을 안 해주고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원해요, 안 원해요? 대답을 안 해. 아니,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대접받고 다니면 내 기분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야?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야 그래도 평작된 농사를 짓고 오지, 집에서 바가지 빡빡 긁혀가지고 완전 천덕꾸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도 누구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남편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너 아버지는 별거 아니야. 너 아버지는 무능력해. 나 때문에 이 집이 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벌써 망했어. 요런 보살들 많아.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너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가정이 이만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자존감 있게 길러주면 그 사람은 완장을 찾잖아. 완장을 채워주면 완장값을 해야 안 해? 하잖아요. 근데 완장 다 벗겨버렸어. 틈만 하면 애 있는 데서 자존감을 빡빡 떨어뜨렸어.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해. 뭐 완장을 다 뜯어놓고 와서 반장 노릇하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딱 보면서, 나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연으로 부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인연인가 보다. 이 인연의 불을 잘 살려서 더 멋진 부처님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화경에 의도하는 부분이 내용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강력한 전륜 성왕이 위험과 세력으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고자 할 때 모든 소왕이 그 명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전륜왕은 가지고 있던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되 왕이 군사 중에서 싸움에 공이 있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공에 따라 상을 주되 전택, 밭과 집을 주고 취락, 성읍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장식이를 주기도 하며 갖가지 진보, 즉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코끼리, 말술의 노비, 인민을 주기도 하는데 오직 상투소고의 명주만은 주지 않느니라.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큰 전륜선왕,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에 멋진 전륜선왕,
큰 왕이 있는데 그 왕 밑에는 적은 소왕들이 많이 있겠죠. 적은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갖고 오거나 공이 있으면은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 상을 주는 데는 집을 주기도 하고 밭을 주기도 하고 성을 주기도 하고 뭐 소위 금은 유리 뭐 여러 가지 보석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꼭 왕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상투 하나 가지고 있는 명주. 그 명주는 오직 왕만이 가지고 수 있는 명주야. 그것만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왕의 정수리에만 이 구슬이 하나 있을 뿐인지라. 만약 이것을 주면 왕의 모든 권속이 반드시 크게 놀라고 개의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않는다. 문사리여 여러께서도 이와 같아 선정과 지혜력으로 진리의 국토를 얻었으니 3계의 왕이니라. 부처님이 3계의 왕이라 해요. 3계, 6계, 무색계의 왕이다 이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야. 모든 걸 다 아니까 모든 중생이 3계, 6계, 무색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받들어서 그를 모시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복종하니까. 그런데 여러 마왕이 항복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현성이 모든 장수가 이들과 어울려 싸우니 공이 있는 일을 보고 기뻐하여 사부대전 가운데 여러 경을 설하여 환희케 하고 선정, 해탈, 무루의 근력 등 온갖 법의 제보를 주며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하였다 일러주어 그 마음을 인도하여 그들을 환희케 하되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수행도 했고 성문연각 보살의 가르침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계속 베풀어 주셨잖아요. 성문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 연각의 가르침 계속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화경만큼은 설하지 않았어. 가지고 있었어. 왜? 모든 전투에서 싸워 남은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고 보물을 나눠주고 나눠주지만 명주는 주지 않듯이 부처님도 명주처럼 여겼던 귀한 경전이 뭐다? 법화경이다. 공부 잘하시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문수사리여 전륜성왕이 모든 군병 중에 큰 공이 있는 자를 보고 마음이 몹시 기뻐 믿기 어려운 구슬을 오랫동안 상투 속에 두고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이제서야 선뜻 내준 것 같으니 열애도 이와 같느니라. 지금까지 공부 못했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법화경 이전에 이거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공부 못했으면 어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법화경이라는 부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3계 중에 대법왕이 되어 법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할 때 현성의 군사가 오음마, 번뇌마, 사마 싸워서 큰 공을 세우되 삼독을 멸하고 3계에서 벗어나 마군의 그물을 파함을 보고 또 열애 또한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앞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마군이가 있었잖아요. 오음마도 있고 번뇌마도 있고 사마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따라서 마구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볼 때도 막 그 번뇌가 일어나고 절에 오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고 뭔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견뎌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에 기도하러 오려고 하거나 법회를 보러 가려고 하거나 경전 공부를 하려고 가거나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려요? 평상시에 애식부자들이 오늘만큼은 영감이 밥을 해달라 그래. 그래 안 그래? 항상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고 항상 나하고 뭐 같이 시간이 지가 없어서 시간을 못 맞추다가 꼭 목요일만 되면 집에서 밥 먹겠다고 전화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군이에요. 내가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와지는 장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내 마음으로부터 싸워야 돼.
이 법화경의 능히 중생을 일체지에 이르게 하되 일체 세간에는 원적이 많아 믿기 어려운 까닭에 일찍이 설하지 아니한 바를 이제 설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의 설법이니라. 모든 열애의 제일의 설법이야. 이보다 큰 설법은 없다고 딱 설명하잖아요. 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경전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 그게 희론이야, 희론이. 말 같지도 않는 부분을 갖고 논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전이 딱 도장을 찍듯이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설법 중에서 가장 깊어서 맨 끝에 설해주나니 저 강력한 전륜왕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명주를 이제야 내어주는 것과 같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이 비밀한 법장으로서 모든 경 중에서 가장 위에 있나니 오랜 무명의 세월 동안 소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너희들에게 이를 널리 펴서 설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읊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인욕 모든 치욕을 참아야 돼. 여러분들 인욕하지 않고는 수행 못 하잖아요. 절에 기도하러 가고 절에 공부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남편한테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안 떨었던 아양을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인욕이잖아요. 인욕이. 물론 뭐 얼른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보면 내가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코에 담배나 나도록 일하고 왔는데 그 시간을 또 나하고 안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인욕이야. 내가 참지 않으면 안 돼. 오늘도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날도 덥고 그래도 내가 가야 돼. 참고 견뎌야 돼. 인욕으로 왔잖아요. 그 인욕이야. 일체 중생 연민하여 능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이 경을 연설할지니라. 훗날 말세시의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제가 읽은 출간이건 혹은 보살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이들은 이 경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나니 이는 큰 과실이니라. 내가 불도를 얻어 온갖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고 할지니라. 비유컨대 강력한 전륜왕이 싸움에 공이 있는 군병에게 상으로 갖가지 물건을 주되 코끼리 마을수라와 장신과 전택과 취락과 성읍과 혹은 의복과 갖가지 진귀한 보배와 노비와 재물을 주어 기쁘게 하다가 용맹하여 능히 어려운 일을 해내는 이 있으면 왕이 상투 속의 명주를 꺼내줌과 같느니라.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법의 왕으로서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장이 있어 대자비로 여법하게 세상을 교화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해탈하려고 온갖 마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 중생을 위하여 갖가지 법을 설하되 큰 방편으로 이 경을 설하다가 이미 중생이 그 힘을 얻었음을 알고 맨 나중에 이 법화경을 설하나니 왕이 상투 속의 명주를 꺼내준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주를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때가 됐으니까.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옆에 있는데도 하루 종일 절에서 놀다가도 법화경 시간만 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여기 간부라고 뭐 아주 완장차고 막 하는 사람도 여기 완장 찬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인연이 안 됐으니까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완장 찬 사람도 때만 되면 가. 하루 종일 절에 있다가도 법화경 사람은 간다니까.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아 그래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구 하나만 얻는데도 10만원 국토의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받아들여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들어봐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시절 인연이 아니면 뭐냐, 이거 뭘로 설명할 거야? 묘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야. 내가 출가해서 수십 년이고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최고의 경전이라는 얘기는 맨날 들었는데도 잡고 앉아서 이런 인연을 갖는 것 자체는 그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다. 응?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처럼 내가 잘 나갔으면 이거 안 했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은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야. 그 인연을 달게 잘 받아들여서 응용하면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고 나쁜 건 없어. 내가 마음을 잘 쓰면 퍼즐이 찾아가 맞듯이 맞게 돼 있어. 누구를 원망해? 내가 이 세상을 참 다 지어진 인연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 좋은 마음 갖고 가다 보면 그게 퍼즐 맞듯이, 그래서 지옥인 줄 알았는데 극락인 경우가 있고 극락인 줄 알았는데 지옥인 경우도 있잖아요. 참 묘한 인연이라 그런 부분들이 거저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부분이 돌고 돌아서 나는 공부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기도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신행생활을 하느니 못하느니 다 중요하지 않아. 법화경 하나 받아들여서 여기 이 핵심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불성의 주인공이구나. 열등감 갖지 말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살려가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알지 못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라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 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 중에서 으뜸인지라 내가 항상 수호해서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이 바로 그때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노라. 내가 멸도한 후에 불도를 구하는 이가 편안히 이 경을 설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같은 네 가지 법에 친근할지니라.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법화경에 여러분들 가피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쉬운 인연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잖아요.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법화경을 10번을 썼다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글자만 봤지 내용을 안 봤으니까. 읽기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가피를 읽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법화경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병이 없어서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여러분, 얼굴빛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얼굴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잖아요. 속을 아주 그 근심 걱정으로 그 쌓여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얼굴이 펴 안 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영향을 안 봐. 그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관상이야, 관상. 그 사람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 상태가 어떤지. 빈궁하고 비천하며 누추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생이 보기 원하기를 헌성을 사모하듯이 하며 하늘이 동자들이 시봉하리라. 법화경 공부하면 이런 위력이 있대요.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해? 참 복이 없으면 그런 거라니까. 그래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절이 마을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절 마당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 많아. 여기 지금 그 해성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요 옆에 사는데도 우리 해성사 법당 한 번 와보지 않은 사람 많아. 그랬듯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을 중간에 큰 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에 가본 일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절마당으로 도망을 갔어. 소 잡으러 갔다가 절마당에 들어가서 독경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와가지고 소 잡으러 갔다가 스님 된 사람도 있어.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 마을 중간에 그렇게 맨날 독경을 하고 맨날 절에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목탁 소리가 한 번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절마당으로 도망을 가서 소 잡으러 갔다 오니까 목탁 소리에 귀가 번쩍 떠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 있을까? 소 끌고 오는 거 잊어버리고 그 길로 중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마음을 내면 그런 모든 부분 다 인연으로 다 닿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다. 하늘이 동자들이 시봉하리라. 칼과 몽둥이도 범하지 못하고 독도 해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욕설을 하려면 입이 곧 막히리라. 다닐 때에 두려움이 없기가 사자왕 같고 지혜의 빛이 햇빛 비침과 같으리라. 꿈꾸는 중에서도 묘한 일만 보되 여러께서 사자자에 앉으시어 비구들에게 에워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며 또 항아사같이 많은 용신 아수라 등이 공경 합장하는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모양을 스스로 보리라. 또 모든 부처님이 신상이 금빛으로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셔 일체를 비추시며 범음으로 여러 법 설하심을 보며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위해 이없는 법을 설하실 때 자신도 그 속에 끼어 부처님께 합장하고 찬탄하며 법을 듣고 환희에서 공양하고 달하늘을 얻어 불태지를 증득하리니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불두에 깊이 든 것을 아시고 최정각을 이루라고 수기하시며 선난 자야 너는 마땅히 내세에 부처님의 무량지 대도를 얻으리니 그 국토는 매우 깨끗하고 비할 데가 없이 광대하며 또 사부대중이 합장하고 법문 드리라고 할지니라. 또 자신이 살림 중에 거처하며 좋은 법을 닦고 익혀 제법의 실상을 증득하며 깊이 선정이 들어 시방부를 진견함을 보리라. 모든 부처님이 몸은 금빛으로 백복상이 장엄되고 법을 듣고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이 같은 좋은 꿈이 항상 있으리라. 또 꿈에 국왕이 되어 공전과 권속과 최상의 오용락을 버리고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 아래 사자에 앉아 도 구하기 7일이 지나서 모든 불지를 얻어 무상도를 성취한 후 일어나 벌륜을 굴려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일이 1000만 억 지나도록 무료의 모법을 설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다가 열반에 들되 연기 사라지고 등불 꺼지듯 하리라. 만약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제1법을 설한다면 이 사람의 큰 이익을 얻은 것이 이의 여러 공덕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여러분 지금 그 안락행품을 보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이 얼만큼 위대한지를 우리가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무상보리 발심한 보살들 온탁한 세상에서 오염되기 쉬우니 부지런히 안락행을 닦아야 하리라. 몸으로 행하고 가까이 할 것 알아서 인욕지에 머물러 유화하고 잘 따르며 정정지게 선정